네, 생명의 샘가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결혼과 이혼에 관한 교훈. 요즘 시대가 악해서 이 가정에 대한 이 본래적인 것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라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큰 줄 믿어요. 네, 로마 제국을 복음이 군사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복했는데, 그 정복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그때 그리스도인이 가정이나 성적으로 시대와 맞지 않게 굉장히 정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군인들이나 장군들이 황제의 명령이라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기는 하는데 결혼은 누구하고 하고 싶어? 그리스도인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황제의 명령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탄압하긴 탄압하는데 자기들 와이프들은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명이 안 쓰게 되는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과 같이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관들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밤이 하늘이 어두우면 별은 가만히 있어도 더 빛나는 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 갈 때에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들의 여러 결혼 생활들이 더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싱글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자녀 중에 아니면 당사자가. 그랬을 때는 싱글 성도로서 있을 때 싱글로서 또 이루어내야 할 그 온전함을 또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사실 주변의 많은 또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 제목이고요. 1번 우리 관찰 제목을 통해서 오늘 수요일 본문인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로 6절 보니까 딱 본래적인 건 뭐예요? 그죠? 본래적인 남자 여자인데 결혼과 관련되어 서는 버리고 안 버리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는 본래적으로는 법원 가서 이혼 도장 찍었다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다음에 이야기들이 된단 말이에요. 2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7, 8절 보니까 뭐 때문이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악, 더 큰 고통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나니 차라리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내보내라 얘기한 것이지 이게 마땅히 그래도 된다 그건 아니다. 그 얘기를 명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혼 사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뭐죠? 음행이었어요. 그러니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음행하면 꼭 이혼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음행하면 이혼해 그 말도 아니에요.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이혼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악과 더 큰 고통이 양산되어지면 이렇게 이혼하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못 견디겠으면 그죠?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렇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에 대해서
누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타고난 사람이 있다. 정말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정말 이성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고, 여자인데 정말 뭐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 같이 시작. 장가 들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세 부류. 태초로부터, 그죠? 태고로부터 나면서 뭐 이렇게 된 뭐 이렇게 불구든 뭐든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굉장히 비인간적인 것이죠, 이런 것. 그리고는 세 번째 뭐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에서 뭐를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 나눔 이야기로 갈게요. 맨 마지막 문장.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순종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왜일까? 이게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왜일까? 이거 두 가지, 뭐 우리가 또 강사님들 계시면 두 가지 또 코멘트를 해야 되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욕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술을 먹고 싶고 먹고 있어요. 끊을 생각이 없어. 계속 술 먹고 싶어.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만 찾을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먹어도 된다는 이렇게 막,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안 보여요. 아까 이혼 증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그래서 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준 건데, 그냥 자기 욕심에 아이고 더 젊고 예쁜 여자가 저기 있어. 그래 자기 욕심에 이혼 증서를 그렇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 친척 중에 수녀가 있고 제 친구 중에 신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개신교를 비판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일반 성도에게 주니 개신교 성도들의 장점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는 건데 결정적인 단점은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맞는 지적이에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 해석의 권위 성도에게 없어요. 교황한테 있지. 교황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 읽어야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저마다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성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큐티 나눔할 때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를 내. 근데 큐티 나눔할 때 자기 많이 참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그걸?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성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화를 잘 내가지고 상처받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참아서 힘들다고 말하면 뭐라 그래 그거를.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들이 이렇게 막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들인 거예요. 두 가지 말들에서 첫 번째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 자기 성찰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건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걸 먼저 얘기하시면 다른 분 할 말이 없으니까 처음에 다 얘기 다 나누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거 막 이래서요 저래서 연약해서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실 거예요. 그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 두 개. 그리고 우리가 욕심 조심하고 늘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를. 그 얘기를 결론으로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우자의 남자로서의 특성, 여자로서의 특성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약점이거나 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고칠게요.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배우자의 좋은 특성, 좋은 점을 얘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 점은 참 좋은 점이다 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렇게 험담하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우리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는 이런 면은 참 나와 달라. 나와 달라. 요 얘기를 해보시는데, 여기에서 다른 분들이 요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데 이 다른 것이 만나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 결혼의 능력은 크로스 젠더가 주는 풍성함이라 그랬죠? 이 다른 것이 만나서 은혜 아래 사로잡혀 엮이면 얼마나 좋은 열매들을 낼까? 그거를 주변에서 말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좀 내용이 진행하기 좀 어려우시죠?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내 남편, 내 아내의 좋은 점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을 얘기해 보세요. 이건 참 달라. 그러면 다른 점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두고 다른 구역원들이 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다른 두 점이 만나면 이런 풍성함이 될 것 같다. 그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네, 3번. 마지막 문장 보면 당신의 문제는 부모를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라고 요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대들이 있을 거예요. 사위 며느리 가지고 있는, 아니면 부모가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쪽 있을 텐데,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경험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부와 그리고 부모 사이에 떠나지 못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험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 있었던 것을 경험하셨거나 또 주변에서 보신 경우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어 보시는 거 좋겠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맺어주세요. 결혼에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 번째, 떠나는 것이고, 아니면 떠나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 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입니다. 4번,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로 가정 안에서 다투고 있습니까?인데, 이것도 이해해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 부부나 우리 가정에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부부나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지금 막 불거져 있진 않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은혜가 메마르고 일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가정이나 부부 사이에 큰 갈등 요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헤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헤아리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대처하고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부부나 가정에 잠재적인 갈등의 요소, 그게 경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삶의 습관일 수도 있고
양적 집안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부부나 가정에 이 잠재적인 갈등의 요소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역을 위해서, 구역 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역장, 구역 강사를 이 문제를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여러분 없는 부부나 없는 가정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제 처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잠재적인 갈등 요소까지도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천사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늘 은혜 아래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결혼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믿는 시어머니, 믿는 친정엄마들은 늘 그걸 헤아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늘 그걸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그걸 우리가 부모 입장에선 내가 그걸 미리 못해서 어쩌면 자녀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부모는 있는 것이다 라고 부모는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 뭐 며느리 보고 네가 잘못해서 이러더니, 뭐 사위 보고 네가 잘못해서 그러느니, 아들 딸 보고 네가 그래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죠? 우리는 그 위기 관리를 영적으로 해나갔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안 하셔도 됩니다. 5번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 늘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번 나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좀 우리 구역 강사님들, 강사님들이 좀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 주제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크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